역대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역대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희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전창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셨으니 그 금은 바로와 임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의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은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인데 어디에 그 성전의 위치가 있었냐면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모리아산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기억나는 인물은 아브라함일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드렸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죠. 또 모리아산 하면 다윗이 생각나야 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재앙을 얻게 되죠.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그의 부하 요압 장군도 만류했지만 이 인구조사를 왜 했을까요? 갑자기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성전 건축을 할 목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갑자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인구조사의 배경과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고 그것이 죄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려서 7만 명을 사망케 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그곳에서 성전을 예배에 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 재앙이 멈춰지게 된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지금 우리도 인구 센서스 하지 않습니까? 통계를 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종교도 조사하고 배움도 조사하고 경제적인 수준도 조사하고 이런 인구 센서스를 중간중간에 하는데 다윗이 가만히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 우리 지금 인구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내가 지금 우리가 안전한지 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뭔가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하나님 말고 살짝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 동기가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몰라셨을까요? 정확히 아셨죠.
왜 다윗이 갑자기 인구를 세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펴보신다고 했잖아요.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도 중요하지만 자기 딴에는 한 다리를 더 안전하게 걸치고 싶었던 거예요. 통계를 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통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에 있어서 나름 한켠으로 불안한 마음을 인구조사를 통해서 안전한 줄을 잡고자 했던 그 마음속에 약간의 불신앙이 표현된 것이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보다는 우리가 이제 통장에 가서 돈을 찍어보면서 휴,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 안에 어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얼마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고 하는 이원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 절대 믿음, 절대 의지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계산,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내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싶었던 것이 이 다윗 왕의 태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징계를 내셔서 무서운 전염병의 질병이 7만 명을 죽게 하고 결국 선자에 의해서 책망을 받고 그 징계를 그치기 위해서 그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에 가서 값을 지불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매입해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리면서 회개의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그치게 하신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것을 아들 솔로몬이 익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 모리아산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순종, 아까 아브라함의 순종, 그 다음에 회개, 용서, 사죄, 이런 의미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이 건축하게 된 비결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이들이 출애굽한 이후 480년 이후에 완성이 되게 돼요. 이 솔로몬이요,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뜨는 사람, 돌을 떠서 갖고 오는 사람, 백향목 이제 저쪽에 가서 수입해 오잖아요. 그리고 이 돌을 뜨는 사람들이 미리 돌을 다 다듬어서 운반해 오게 해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서는 돌을 쪼는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마음과 정성을 다 들였습니다. 결국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하나님의 전이 건축된 그 직후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그 가운데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 안에 가득하게 임하게 되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은 어디에 세워지며 이 성전 건축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성전 건축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곳에서 아까 말했듯이 순종과 사죄와 회개와 용서와 회복의 상징의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 위에 세워진 이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예배당, 우리 이제 성전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예배당, 예배드리는 집이죠. 예배드리는 장소이죠.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이 바로 이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의미가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이 이제 교회가 됐잖아요. 신약성서의 에클레시아, 교회의 의미하고 지금 이 솔로몬 당시의 이 성전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면 이제는 부르심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인격 성전, 내가 모이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모이는 교회는 예배당에서 모이는 거고요. 흩어지는 교회는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어 두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세 사람의 기도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가정 안에서 예배 공동체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자리가 되고 회복과 사죄와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이와 같이 굉장한 상징성을 담고 모리아산 위에 세워지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렇게 저렇게 귀한 것들로 금으로 안에 입히고요. 밖에도 많은 좋은 것들로 이렇게 성전 건축에 사용되죠. 그 마지막에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의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네, 야긴과 보아스 많이 들어보셨죠? 야긴은 뭐냐면 그가 세우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그에게 힘이 있다. 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지만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가 세우신다. 성전 건축은 누가 세우신다고요? 그가 세우신다. 그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요. 성전 건축에 두 기둥을 세워요. 왼쪽에는 왼쪽에는 뭐죠? 보아스. 오른쪽에는요 야긴. 성전 건축,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과정을 보면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힘이 있다. 전적으로 솔로몬은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냐면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누가 행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친히 설계하시고 친히 그 장소를 지정하시며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고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다윗 때가 아니라 솔로몬 때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 안에 가득함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백성으로 세워졌다. 그것이 아까 애굽에서 출애굽 한 이후로 480년에 걸쳐서 480년 이후에 성전 건축이 완성됐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왕,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왕,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달라 하잖아요. 하나님은 왕을 주시는 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자꾸만 보이는 왕을 달라. 저들도 왕이 있어서 전쟁을 하면 자꾸 왕들이 나와서 군사를 일으켜서 우리를 침략해오고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 얘기는 그 이면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의식도 있고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의식도 있어서 남들이 갖고 있는 거 우리도 가져야겠고 남들이 뭔가 강해 보이니까 우리도 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끄심과 승리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합니다. 그래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이 있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지만 이 솔로몬의 성전도 영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 우상을 섬기는 문제로 갈라지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폭풍 가운데로 들어가죠. 하나님 앞에서 1대, 2대, 3대 결국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흥망성쇠의 가장 그 변곡점에는 항상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시던 때도 있었지만 그들이 징계를 받아서 흩어지는 때도 있었다는 거고요. 눈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실 때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마음이 이렇게 돌아가고 생각이 그쪽에 품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거나 그들을 다른 민족을 통해서 고통스럽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은 이 솔로몬의 성전이지만 신약시대에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 개념으로 흩어지는 교회 개념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있는 곳에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이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두 교회를 공유하면서 모였을 때는 함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고요. 흩어졌을 때는 월, 화, 수, 목, 금, 토는요 흩어져서 그곳에서 교회를 이루려 합니다. 성전을 이루고 그것에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흔들리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전을 중심으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궤,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교회, 증거교회, 언약교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상징적 의미가 그 안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고요. 또 이 솔로몬의 성전도 건축되고자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셔서 그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구심점은 성전, 예배당,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그룹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중심에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시작해서 출발하고요, 또 나가서는 흩어지는 교회 가서 또 한두 사람과 기도 공동체를 이루고 또 모여서는 다시 또 예배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지는 거, 간격이 벌어지는 거, 죄가 들어오는 것을 가까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면서 우리 죄의 틈바구니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아마 친밀하게 더 가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영적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였을 때 함께 예배하고 또 흩어졌을 때 함께 예배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욱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에 좌정하시며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임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